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주부를 보던 집사람이 이번 주도 하박국이야? 그래서 네, 이번 주도 하박국 성경을 같이 읽고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습니다. 이설을 성추행한 사건 때문인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박 시장의 두 얼굴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고요. 1993년도 서울대 우조교 담당 교수의 성희롱 사건 때문에 변호를 맡았는데 그 변호를 통해서 성추행이 법적으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던 변호사가 바로 박원순 변호사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올해의 여성운동상이라는 상을 받고요. 서울시장이 됩니다. 2018년도에 세 번째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그분이 외쳤던 그 구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성추행의 결과는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로 성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성 피해자 중심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세 번째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받자 그 다음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겁니다. 박 시장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빛과 어둠의 그 얼굴을 가지고 자기 이상과 자기 현실의 그 간격 속에, 차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박 시장은 그 자기의 말 이상과 자기의 현실, 자기의 욕망, 이 부분의 간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의 그 큰 두 절벽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갑갑하기는 신자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들도 두 벽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벽입니까? 하늘의 복이란 벽과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이라는 그 벽에 이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고 하늘의 복을 다 약속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유산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복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긴 분명한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늦게 기대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 우리는 조금만 늦으면 난리가 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난리가 나죠. 믿음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죄를 봐도 현실 속으로는 그냥 작은 상가교회 목사에 불과합니다. 누가 죄 하나 갑자기 사라진다고 온 세상이 난리를 내면서 찾아다닐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현실을 보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친한 친구 밥 한 끼도 제대로 된 것 사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렇게 자랑하길래 듣는 내가 너무 기뻐서 자, 오늘은 꿈녀 가서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네.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아니 커피 말고 밥 사라. 그러면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믿음으로는 자동차라도 사주고 싶은데 현실은 다 계산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밥 살 만큼 기쁘진 않다. 이렇게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게 저의 현실이고요. 마음은 하늘처럼 막 날아다니고 싶은데 현실은 땅에서 빡빡 기면서 사는 것이 제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하늘의 복에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현실의 삶의 사이에 이 큰 간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끼어 살아있는 이 삶 가운데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간격을 좁히지 못해서 천국 갈 때까지 다 포기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하늘나라 가야 되겠습니까? 두 벽 사이에 끼어서 맨날 갑갑하고 한숨이나 쉬면서 뭐 다들 그렇게 살더만 뭐 이러면서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좀 마음이 좀 움직이는 듯 하다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냥 세상 사는 것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또 이상적인 이야기 할 때는 참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혹시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주신 그 약속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왜 동기화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동기화란 말을 아십니까? 동기화란 말은 두 개의 제품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결합하고 제어해서 위상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보통 동기화라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저희 아내 핸드폰이 사망하셨습니다. 뭐 축 사망하고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 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새 폰을 어쨌든 뭐 좀 가장 좀 저렴하고 이런 써야 될 만한 핸드폰을 한 대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고민은 뭐냐면 이제까지 쓰던 핸드폰에 들었던 그 손주 사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 적었던 글들, 이거 그대로 이거 다 버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막 고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랬더니 집사람 말이, 윤가이버 목사님께 가야 된다. 그래서 윤 목사님 찾아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헌 폰을 이렇게 막 두들겨서 부활시켜서 잠시 살려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새 폰에다가 이렇게 동기화시키는 일을 해서 정보가 이렇게 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선도 연결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대리점 가가지고 새 폰 사면서 이거 좀 동기화시켜 주세요 이러면 이거 아주 유식한 할아버지 할머니 본 것처럼 그렇게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동기화란 말을 주로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기화와 관련된 단어를 쓴다면 이런 겁니다. 전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예? 의의 옷을 입었다. 그건 우리 옷이 아닌데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얼음이 우리 얼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동기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만 기뻐하고 현실에서는 갑갑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박국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는 하늘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그동안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는 뭐 하박국이 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어요? 여전히 현실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맺히는 게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그 현실이었어요. 믿음으로는 기뻐하고 막 그냥 즐거운데 현실은 갑갑한 거죠. 그러다가 그는 주님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나고 말았을까요? 그 생애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는 믿음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쏟아 주시는 대로 동기화시켜서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받아서 똑같은 위상으로 받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박국 3장 20절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박국서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박국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장차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면 하박국은 그냥 어떻게 우리처럼 갑갑해하면서 두 간격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 하늘의 그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하박국처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면 하늘의 약속된 그 복을 동기화시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죠. 이것은 보통 기적을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복을 누리고 산다고 이렇게 설명하죠. 본문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평생 두 벽 사이에 끼어서, 그리고 늘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늘 떠나지 않는 불평과 원망과 기쁨이 없는, 그래서 늘 갑갑한, 답답한, 현실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딱 들어가면 다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에 내가 왜 하늘나라의 이 귀한 약속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그 두 간격 속에서 비참하게 살았지? 억울해, 너무 답답해,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받았던, 약속받았던 하늘의 축복, 실제로 받았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 그 약속된 성령의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즉 동기화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기화하면서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믿음으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현실에 들어가면 늘 그냥 진짜 보잘것없는, 돈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싶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는 핸드폰 지나갔고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기화시켜서 그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방식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생긴 두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내가 믿음으로 받은 복이에요. 믿음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우리가 받았는데, 복의 보따리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받을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벌써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이 복이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1도 없습니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박국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펄펄 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죠.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현실은 전혀 여전히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히 여긴다는 이 헬라 말을 크세니 제스터라는 이 아주 잘 우리도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뜻밖의 일에 충격을 받았거나 놀랐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상하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준 이 두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은 건 맞아?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혹시 내가 믿는 이 복은 부도숲이 아니야? 이거 뭐 그냥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냥 예수쟁이들 그냥 모여가지고 뭐 하늘에 복이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에는 1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능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 간격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말 벌써 이미 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단은 이상히 여기는 바로 그 시점에 딱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이상히 여길 때마다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상하지? 그래, 이상한 게 맞아.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 네 아버지면 네가 그런 꼴로 있는데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동시에 같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믿음이란 것과 내 삶의 현실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 간격 속에, 갈등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헤매고 있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갈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 갈등 속에 살면서 정말 나약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상히 여기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 믿는데 막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어림에 막 찾아오니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너 이상히 여기지 마.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런 어림에 자꾸 내게 찾아오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 당연한 거잖아.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이렇게 자기의 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끌어가는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간격을 이해를 못해서 계속 이해를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 노예에서 임시노예를 열었습니다. 임시노예 모인데 그 안건이 뭐냐면 지난 봄노예 때 총에 올라가는 총대를 뽑는 투표를 하는데 한 그룹들이 그 사람들이 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명단을 적어서 이 사람들 뽑아서 보내자 하고는
종이를 쪽지를 돌린 게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뭐가 잘못됐냐, 이게 시작되어서 조금 더 다른 주제까지 이제 문제로 이렇게 해서 임시노위가 모여가지고 이 가지고 막 이러는데 치열한 공방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큰 문제냐? 그거 사과해라. 그거 어떻게 사과할 일이냐? 이러면서 계속 공방하는데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사랑해라, 양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1도 양보하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꺼내더니 긴 설교를 거기서 한 거예요. 목사들 고개 다 숙이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싸늘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되게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 참다 못했던 전직 노회장 한 분이 이분이 앞에 나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장로님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을 해결하려고 모였는데 의견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다가 어떤 결론이 이르는데 그러면 다 양보해라, 다 양보해라. 그럼 무슨 안건을 해가지고 의논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는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갈 될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이래서 아무도 말 못하게 하면 그럼 뭐 할 겁니까 앞으로? 그게 핵심을 잘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이란 것과 삶의 실제 현실에 간격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대로 100% 삽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없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약한 현실이 없냐고요. 인정해야죠. 그럼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정말 약한 사람은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해도 행동은 정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판단해야 됩니까?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간격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조금 믿음으로 산다면 그거 모든 것에 대해서 잣대를 걸면서 다 비판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있는 것 그게 인정이 안 되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자는 건 뭐냐면 그걸 먼저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냥 그 인정해라. 봐라 한번.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상히 여기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 그 하늘의 약속된 복이 동기화되어서 나한테 주어질 거 아니냐. 그 단계도 들어가기 전에 그냥 뭐 이상해? 인정할 수 없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복을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안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안 여기면 그러면 문제가 잘 해결되느냐. 그렇게 안 여기면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서 해야 될 한 가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겨라는 거예요. 여겨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겨라. 여러분 진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믿음 가까이 중요한 단어예요. 여겨라는 뜻이. 어떻게 여기라고요? 철저히 여기라, 철저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나타내려면 하늘의 복을 동기화시키려면 내 인생에 동기화시키는 삶을 사려면 이미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실 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해라. 그대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여기라는 겁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차가.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바다의 물이 가득하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요 왕부터 시작해서 불의를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엉망진창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다에 물이 가득하. 여러분 바다 간데 가물 때 바다에 가보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물어도 바다에는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예?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멘하고 그것을 전하면서 장차 이렇게 될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을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겼다는 말은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내일 그 아이들 좋아하는 요즘 타고 다니는 그 뭐죠? 싱싱카보다 요즘 발전된 게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이제 애한테 사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 아이는 학교 가가지고 이제 내일 우리 아버지 사준다 했는데 타보고 싶은 친구 이러면 내가 네 1번 니는 안 돼. 이러면서 지가 마치 당장 갖고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다 하잖아요. 여기잖아. 다 아버지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가 늘 부도수표 낸 사람 말고 진짜 약속한 대로 이루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녀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기뻐하잖아요. 내일만 되면 아빠가 날 데리고 와서 사준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다는 게 뭡니까?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나는 새로운 내 맞는 차가 생기는 거야 라고 여기니까 그게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이고 사줘봐야 알지, 내일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여길 수 없어, 눈 바랍뜨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 기분 되게 좋으시겠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행동하는 여기는 이 행동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그냥 위장합니다. 위장. 나는 지금 안 받았지만 곧 나한테 오는 게 분명하니까 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행동해라. 이게 잘못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마음이 없는 거 하나는 그 뜻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진짜 여기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다. 사람 앞에서도 그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잖아요. 여러분, 왜 철저히 여겨야 동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철저히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게 믿음의 실행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능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 두 간격 속에서 계속, 물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좀 간격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갈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람, 친구 말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지 않았잖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해. 이 구절 보면요. 왜냐하면 임신한 능력을 얻은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이 아닌 그 단어가 여겼기 때문에, 여겼다는 말에는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애가 이제는 생길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주님이 너의 몸에서 아기가 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몸속에 임신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순간부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여기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한테는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그냥. 그래 다른 본문에 보면 구했냐? 그냥 감사해라 미리. 받았다 그거. 이미 하나님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너 받은 거다. 감사해라.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지금은 뭐 고신 어려운 건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고, 병원 건물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교실들이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신학생들이 다 모이면, 신학학생들이 다 모이면 숫자가 많아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다른 과 학생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 제일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교수님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 빠져나갈 때 저는 혼자서 그 강단에 올라가고 싶어서 혼자 강단에 올라갔어요. 옛날에 강단이 좀 높았습니다.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제 마음속에 퍼뜩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나도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신학생들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강단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고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생각이 잘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생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하려면 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지나야 공부를 또 해야 뭐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뭐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5년쯤 지났을 때 성도 제1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청빙하셨어요. 대학생들이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 전도사님 뭐 이렇게 대학부 와서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와서 사역을 해달라 해서 이제 성도 제1교회 갑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대상은 누구예요? 교인들이죠. 신학생이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초청했던 그 목사님이 한 2년 반인가 지난 다음에 서울로 이제 교회를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가 비게 되었는데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주일날 오전 1부, 2부 뭐 이런 설교하고 주일 오후 설교하려고 그러지 수요일날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신학대학원생들이 그게 저녁에 수요일 되면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이 다 오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도제일교회는 수요일 되면 교인들을 꽉 찼습니다. 그 본당이 작은 본당이 아닌데 신학생들이 다 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했죠,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딱 5년 만에 그 일이 그대로 눈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설교 진짜 잘했습니다. 가끔 이제 그때 신학 공부 그 기숙사에 있던 분들이 가끔 지나가다 보면 만나면 그때 성도 제일교회 때 그때 말씀 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기억합니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놀랍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주시는 마음, 주시는 믿음 가지고 그대로 그 생각을 품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일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 동기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그 생각했습니까? 신학생 앞에서 뭐 신학 교수가 되기 전에 어떻게 신학생 앞에서 매주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저이기 때문에는 아닙니다. 저는 뭐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다면 믿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행동하기만 하면 그 일이 내게 어느 날 동기가 돼서 내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 두 가지 간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대. 이런 생각에 그 이상히 여기는 그 일로 시작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기만 하면 그럼 복의 동기화는 저절로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라는 건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요, 될 때까지 행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참 이상한 일인데요, 동기화가 될 때까지 행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해 주신 그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 나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내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당시가 3장 2절 기록할 당시가 엉망진창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여호와여 주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서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요즘 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동기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동기화가 될 때까지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행함을 통해서 복의 동기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시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할 때 주님은 하늘의 그 복을 땅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동기화시켜 주시는 거죠. 동기화시켜 주시는 게 언제냐? 내가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에 나갈 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하 4장의 사건 중에 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 선지생도 그때도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신실한 한 선지생도 신학생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빚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빚을 줬던 사람이 갚으라. 근데 갚을 게 없는데 이 자식이라도 종으로 팔아라.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이 엄마가 엘리사를 찾아. 엘리사 선생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엘리사 선생님이 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담을 수 있는 모든 용기들은 다 가져오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큰 거는 뭐라 그럽니까? 대야, 자야, 다 가지고 와서 일단은 다 부엌에 갖다 놓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문을 다 닫고 난 다음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그릇마다 부어라. 어떤 일이 나는가 보자 하고는 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믿고 집에 돌아가서, 돌았나? 차라리 돈을 좀 주고 말지. 아니, 기름 하나 있는 거, 그걸 다라이를 다, 대야, 자야 다 불러 해가지고, 거기다 또, 방에 들어가서 부어. 그걸 어떠는데, 부어가지고, 아까운 기름 그릇에 붓고, 그걸 어쩌자는 거고.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데 가서 부어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의 방법일 거다 하고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는 그 일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는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서 한 일은 아들하고 다 동원해서 그걸 다 빌려온 거예요. 갖다 놓고 집안에다 온 집안에 부엌까지 다 늘어놓고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키는 대로 그 다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한 줄 아세요?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때까지.
그거 팔았더니 빚 다 갚고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두 끼 떡볶이, 레스토랑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무한리필집 아십니까? 하단에 가면, 극장 있는 그게 그 건물에 두 끼 떡볶이, 그게 무한리필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돈 주면 두 끼, 떡볶이 마음대로 양념해가지고 타서 막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이제 비빔밥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또 비빔까지 만들어 먹어서 두 끼 먹고 가라는 뜻인데, 이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박을 터뜨려서 지금 우리나라에 250개 브랜치가 있고요. 동남아시아에 70개가 브랜치가 생겼습니다. 5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요, 33살까지 직장생활 7년 하는데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얼마나 그냥 욕을 들으면서 엄마가 병이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돈은 필요하고. 그래, 욕 들으면서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뭐 생각했냐면, 차라리 핫대리 치우고 내 좋아하는 것 좀 하자 하고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뭐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먹던 떡볶이가 제일 좋더래요. 그러니까 희한한 친구죠. 그래서 떡볶이 하고는 그때부터는 직장 다니면 떡볶이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떡볶이 두드리니까 떡볶이 카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호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6년 전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떡볶이 이거 그럼 카페 하나 만들어서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회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모집해도 하루에 한 명도 안 들어오는.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그냥 시작한 것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회사 그만두고 7년 해만두고 받은 돈 가지고 조그만 차 하나 사서 전국에 있는 떡볶이 잘한다는 집 3,000곳을 돌아다니고 작정하고 가는 데마다 사진 찍고 맛평가해서 카페에 계속 올렸는데 60명밖에 최근에 60명밖에 안 되는 회원이 그 돌아다니는 동안에 4만 명이 된 거예요. 이분이 떡볶이의 동호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대회라는 게 생기는데 그거 가면 이 양반은 제가 우리 떡볶이 동호회 회장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동호회 회장님 오셨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대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순창 고추장 축제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추장이니까 고추장하고 떡볶이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 생각에 그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뭘 제안을 했냐면 기왕에 떡볶이 고추장 이게 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만듭시다. 고추장으로. 이래가지고 2,000명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신문에 본 분은 있을 겁니다. 길게 해가지고 밑에 불 피우고 해가지고 2,000명분의 떡볶이를 그게 순창 고추장으로 해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지식 가지고 동원해서 고려대 앞에다가 제1호점 시작해요. 그게 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5년 사이에 250개가 되고 동남아까지 70개 되는 일이 돼요. 이 양반이 이제 세바시 그게 나와서 강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 일은 성공이라 하지 않고 성장이다. 내가 성장했다. 성장의 비결은 뭐냐?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끝까지 행한 것밖에 없다. 사람들은 행하지 않더라는 거야, 사람들은. 하다가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막 그냥 끝까지 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루고 싶으면 시작한 일, 자기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싫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라는 거야. 그게 성장의 비결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럼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행하는 것이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냥 머리로는 입으로는 모든 거 다 합니다. 하루에도 막 집을 10채도 지었다 허물었다 다 하는데 행동은 1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양반이 큰 일을 꿈꾸고 한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 좋아하는 게 떡볶이밖에 없더라 해서 그 일을 계속 하다가 그 일이 이제 이렇게
시대에 딱 맞게끔 터져 나간 거죠. 자, 한 사람 인물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주대준이라는 지금은 포항에 있는 설린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 어릴 때 정말 어렵게 사신 분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원과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동네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간 게 계기가 되어서 그 교회 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위로가 돼요. 특별히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나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어린 나이인데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대구에 있는 성광고등학교 야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3, 4관 학교, 그냥 6, 4는 들어갈 상황이 안 되고 해서 3, 4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전산 쪽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국방부 전산요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산이란 것은 청와대에도 전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인 줄 알겠죠. 전산화 전혀 안 된 시대에 일단 이제 전산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시기였는데 청와대 앞에 보면 전산계산소라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그 교육받으러 갔다가 맞은편에 청와대를 딱 보는 순간에 딱 두 사람이 기억이 났대요.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옛날로 하면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 역할을 하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궁에서 왕으로 살잖아요. 그 두 사람 다 전부 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던 주님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썼던 그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청와대에 들어간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기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도 전산 이 계통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청와대 안에도 전산실이 생겨야 된다. 그때 나는 청와대 들어가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와대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섬겨서 전파가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화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봤던 청와대를 보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 꿈을 가지고 10년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청와대가 전산실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청와대를 자기의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청와대 들어가려면 가방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처럼 조그만 가방이라도 있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아무도 그 당시에는 그냥 공개적으로 채용하지만 그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들어간 자기 이야기는 뭐냐면 그 면접은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결정이 다 돼 있는데 그날 가가지고 뭐 늘 이 청와대를 1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뜨거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가서 딱 면접하는데 자기가 막 자신있게 질문에 대해서 막 그냥 자신있게 막 그냥 믿음을 선포하듯이 막 그냥 거기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막 이야기했더니 그 심사하는 목사님이 선마차 하나 끼워주자. 그래가지고 끼워준 거예요. 너무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거 뭐 있으면 도움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프로그램 개발 그 담당 관직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때 소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인데 자기는 그게 뭐 기도하고 물론 요셉도 들어갈 수 없는 바로궁에 들어갔잖아요. 다윗은 목동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3년 후에 기도하다가 청와대 신우회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50명의 크리스찬 모아가지고 청와대 밖에 교회당이나 식당에서 이 일을 계속 했는데 이분이 그 일을 자기 사명처럼, 왜냐하면 자기 꿈이 그거였잖아요. 청와대가 복음화되면 이 나라가 복음화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몇 명 모였냐면 500명이 모였다.
그때는 청와대에서 모였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예수밖에 모른다, 말만 꺼내면 예수밖에 모르고 사표 써라,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른대. 청와대 들어온 관리직은요, 대부분 임기를 못 채운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분은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예수님 저 꼴도 보기 싫다, 나가야 돼, 보내야 돼, 잘라야 된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딱 자리를 지키고, 그냥 마지막까지 이제 지내는데, 대통령 5명을 같이 모시는 동안에 전산실장, 정보통신처장, 경호차장 보내는 동안에 청와대 업무의 모든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정보통신시설 디지털화하고 국정지휘 통신망 첨단화시키고 에이펙 있을 때 대한민국 경호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경호 모델로 발전시키는 그 일을 이분이 한 거예요. 이분이 딱 은퇴를 하자마자 카이스트에서 이분을 부총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정보보호대학원을 개설하고 지금은 포항 설린대학교 총장으로 벌써 나이는 교수 은퇴할 나이는 지났죠. 그렇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툭 던져주시는 그 믿음, 보통 사람들 우리가 그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길을 계속 10년 동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산실 안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경호처장까지 하게 만드시면서 결국은 그게 어쨌든 청와대는 그 정치 세계와 좀 다른 거지만 거기에서 신우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시작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그 방향 가기만 하면 어느 날 동기화되어서 그게 하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게 큰일이든 작은 일일 텐데 그 중간중간마다 필요 없는 데다가 자기 젊음을 다 쓰고 노는데 즐기는데 그렇게 시간들 다 보내니까 정말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하박국 지금 마음으로는 하박국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박국 안 부를까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나는 동안에 다음 주는 안 할 거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박국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동기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나 개인 보잘것없게 느껴지죠.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나는 너무도 간격이 크지만 하나님 그 간격 속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